세상 돌아가는 것 주중에는 많이 다루고 주일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다루는데 하나만 나라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경이 되어졌습니다. 32조 몇 천억. 2차 추경이죠. 1차 추경한 거 알고 있나요? 이재명 대선 당선되자마자 며칠 만에 1차 추경했습니다. 사람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14조. 어제 몇 조? 띠끝다리 떼버리고 몇 천억. 돈도 아니죠. 떼버리고 32조. 그리고 한국은행의 마통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18조 끌어당겼었습니다. 총 몇 조? 32조 플러스 18조 플러스 14조 한 달 만에 64조. 한 달 만에 64조 썼어요. 그것만 썼습니까? 개인 빚 탕감, 외국인도 포함됨. 그뿐만 아니라 동학 농민, 또 뭐 연금, 햇빛 연금, 바람 연금, 기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돈들이 아주 조용하게 빚으로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 뭐 통과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뭐 통과시키겠지 뭐 100%. 통과시킨 그 사람 뭔지 뭔지 모르죠. 기업 내쫓는 겁니다. 기업 나가라. 기업 내쫓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대기업 그리고 그에 딸려 있는 중견기업 1, 2차 그 하도급 나가고 있는데 더 내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지 마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쉽게 말하면은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미국 트럼프가 한국 6.3 대선 부정선거라고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너지기는 좀 무너지긴 하겠지만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도 감동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부정선거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가? 부정선거 자료는요 인터넷에도 차고 넘칩니다. 빳빳한 그 투표 용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금방 막 잘라낸 그런 거 봤죠, 그죠? 트럼프 다 알고 있고 2020년도 미국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한국 대선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밑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가 고든창인데 고든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트윗에 X에 올려놨습니다. SNS에 올려놓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두웠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자, 그에 대해서도 참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다. 여러분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자신감이 넘친 때가 가장 위험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교만,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감, 자신감이 넘칠 때. 모세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학문을 배워 애굽의 최고급 학문을 배웠습니다. 말과 행동에 능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마치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야생마 힘 좋죠, 그죠? 잉 하면서 막. 근데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죠. 예? 아무 관계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야생마와 같은 이 모세를 광야에서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온유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온유하게 만들었을까요? 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게 만드셨더라.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만들었다. 야생마같이 막 자기 감정에 자기 능력에 취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고 흙으로 그냥 묻어버리고 모래로 묻어버리고 대충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시는데 얼마나 온유하게 만들었느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었다, 계획을 세웠다 하면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번에 한국 교회가 깨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공산 그 사상을 지지하는 문재인을 따르고 사회주의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재명을 따르는 자를, 이재명을 지지하는 목사와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어둡고 어두우면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예. 하나님께서 한번 다루시면요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예? 이 야생마 같은 모세를 다루시는데 온유함이 전혀 없는 이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시느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만드셨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사람,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재능 믿고 교만한 사람. 내 의견은 틀림없다. 고집 피우는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주제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주제에. 뭐예요? 둘 다 똑같죠? 여전히 자기 중심, 나 중심,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나 자신감이 아예 없는 거나 열등이나 우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열등도 교만의 다른 모습이에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나 중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가?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절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 겸손의 훈련, 온유의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애굽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출애굽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세상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믿음이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세상 권력자의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감히 그 힘을 갖다가 무시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6월 26일 목요일 날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에서 기자회견하고 제목은 6.3 한국 부정선거 리포터 90몇 건을 가지고 이 정거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6월 30일 날 미국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다루었고 미국 국무부와 행정부, 외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사 있습니까? 없죠. 기사 하나 떴는데요. 조선비스에서 기사 하나 떴는데 1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1시간 만에 내렸어요. 왜? 이재명이 무서워서 내렸어요. 이재명이가 국힘당 당시에 비대위 김용태를 불러가지고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도 털면은 안 나올 것 같아? 네가 젊다고 해서 털면은 안 나올 것 같아?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인데 털면은 안 나올 것 같아? 너 한번 손 좀 봐줄까? 까불지 마. 신문에서 왜 언급 못하느냐? 신문사 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야, 너 틀면 안 나올 것 같아? 엄청 놓죠, 그것들은. 엄청 놓죠, 그것들은. 예? 사람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짐승이에요. 그냥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가짜 정보를 막 쏟아내는 것들, 거짓의 아들들. 예. 그러니까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 지금 미국의 언론사들은 대대적으로 지금 6.3 한국 부정선거 도둑 맞았다. 세상 권력은 이처럼 우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못 서겠다고, 못 쓴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보다 훨씬 더 힘있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앞에 서라.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강의 제국, 애굽의 절대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예. 바로가 계속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감히 바로 앞에 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0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180도 태도가 바뀌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16절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시편 56편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쩌지 못한다. 마귀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 왜 성도들이 세상을 무수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는 세상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돈만 보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렵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뭐가 두려워? 세상만 보이니까 세상만 두려워하고 세상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이 무섭고 미래가 무섭고 아침밥으로 닥칠 날만 무섭고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세상의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두려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빠지고, 현실을 두려워하면 현실에 빠지고,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에 빠지고, 근심 걱정에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서 두려워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자, 이 좋은 번연이 철로 역정을 지었죠. 성도가 천국길로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2마리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크기도 엄청 크고 막 그냥 으르렁 거리면서 큰 입에 그냥 송곳니에다가 발톱은 또 얼마나 긴지, 뭐 소리는 얼마나 천지를 경청동지하는지 막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성도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너무 무서워. 꼼짝도 못. 우와 무서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사자의 발을 보라. 정신을 가다듬고 사자의 발을 보니까는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현실이다. 즉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겁주는 것밖에 없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겁주는 것밖에 없다.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소리만 듣고.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그 길을 갖다 포기해버리고 딴 길로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버립니다. 지금도 마귀는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른다. 와, 네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줄 알아. 막 그냥 공포를 갖다 조장합니다. 공포에 질리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절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민족을 돌려달라.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예배하리라.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 자,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1절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합니다. 물론 좀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조금 답답하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 양의 보혈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재앙과 모든 재난들이 우리를 지나갈 줄 믿습니다. 물론 옆에서 마귀가 앙 거리면서 우리를 겁은 주지만은 마귀가 우리에게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께 더 엎드리라는 신호를 알고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린 양의 보혈을 묻히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갖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며 모든 죄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만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만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임하기 전에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토해내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치어라. 뭘요? 내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토해내고 죄의 권세는 다 몰아내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국을 붙잡고 있는, 정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일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잘것없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고 장로님이시네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네. 이거 이렇게 기성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목사 맞아 죽습니다. 예?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예? 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똑같은 카르텔.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고. 이재명이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맞잖아요. 전과 사범이잖아요. 에? 김민석이 전과 5범. 이재명은 또 13개의 혐의가 있고 재판 진행 중인데 그거 싹 다 덮어버리고. 기타 등등 보면 전부 다 옆에 보면 다 범죄자야.
그래서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무엇인가? 범죄자여야 된다. 전과가 있어야 된다. 예?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심지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외적인 것,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컵이 있어야 물을 먹잖아요. 컵이 있어야. 뭐 손으로 떠 먹겠어요? 손으로? 물론 손으로 떠 먹을 수 있지 뭐. 손으로 떠 먹어. 예배의 형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성령님께서 물론 다 가르치시면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형식,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형식에 치중하는 거예요. 형식에 치중하고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닮은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사랑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제가 장로, 집사, 목사 그 직분이 필요 없대요.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을 갖다가 아이고 이게 더 중요한데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나를 무시하냐고 그냥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고 교만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교회 안에 카르텔을 만들고 니 편 내 편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편이 생기고 목사는 사회주의가 잘못됐다.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목사들이 입도 뻥끗 안 하고 나라가 바싹 무너져 버린. 이번에 어디까지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교회와 목사 탓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트럼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외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나라를 살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중국에 싹 다 바치고 있는 거 모르죠? 모릅니까? 2등 국민이 돼요. 2등 국민. 1등 국민은 중국 되고 그러면서 또 보니까는 북한한테 또 지원해 준다고 민족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뭔 말이에요? 핵미사일 더 만들어 주세요. 김대중이 할 때처럼 핵미사일 더 만들어 주세요. 더 만들어 주세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알고 그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적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내 마음을 흘려야 됩니다. 주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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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덮으시고 보혈이 내 영혼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육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가 가득 찬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문자적인 지식은 또 무시하면 안 되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말하면 문자적인 지식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근데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까이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은 문자적인 지식은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형식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과거의 일자무식 할머니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았어요.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이 날마다 이걸만 보고 있어. 재밌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재밌네 하면서. 물론 재미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자, 셋째로 간단하게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의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만나자마자 이제 죽었다. 애굽의 전차는 쫓아오고 절망이다. 이제 죽었다. 모세야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출애굽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군단들도 일절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바짝 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울며 중보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천사를 보내셔서 목통을 딱 쥐고 그런 사람들을 이마에다가 점을 찍어놔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